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선교사님들 맞으셨죠? 무더운 지역, 아프리카권, 불어권 그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이 환영해 주시고 또 희생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시고 나눠 주시고 하신 사실을 신문을 통해서 또 소식도 전해 듣고 또 선교사님도 직접 만나 뵙고 해서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그 선교사님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는지 제가 직접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는 불어권이 아니기 때문에 저를 초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감사에 대해서 이미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래서 그리 하실지라도 다 이미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은데도 그래도 또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역하는 바로네즈 베델교회와 몬트리올 우리 호산나 교회의 선교 동역은 참 오래되었죠. 제가 알고 있기로 호산나 교회가 시작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처음으로 선교를 시작한 곳이 러시아였고 또 바로네즈 베델교회입니다.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2001년부터 시작해서 2006년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6번에 걸쳐서 단기 선교도 오셨고 목사님, 사모님, 또 장로님들, 또 청년들, 또 심지어 학생들까지도 그곳에 와서 복음을 심어주셨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까지도 바로네즈 베델교회가 이렇게 귀한 사역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잠깐 그때의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화질이 좀 흐립니다. 제가 어제 급하게 받은 거라서 화질이 좀 흐린데 저희 교회 로비에 몬트리올 호산나 교회 딱 써져 있고 거기에 사진이 여러 장이 쫙 붙어 있는데 그 중에 몇 장을 추려봤습니다. 누군지 아시겠나요? 아주 젊으신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또 학생이었던 지금 현재 집사님들이시죠. 그런 분들도 계시고 넘겨봐 주시면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 사진도 저희 교회에 딱 붙어 있어요.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길거리에서 이렇게 노방전도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또 넘겨봐 주시면 큰 극장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진들도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초청해서 이렇게 극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저희 바로네즈를 위해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불어권으로 가셨죠. 안타깝긴 하지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의 언어가 불어권 쪽이고 해서 이제 바로네즈에 오시면 러시아에 오시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언어 전달 자체가 어렵고 소통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불어권 사역을 저는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호산나 교회는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후원해주고 계시고 또 얼마 전에도 저희 그 교회 대지를 종교부지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는데 경제적으로도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목사님한테 요청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이미 종교부지로 전환할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았고 그 지금 과정 중에 현재 있습니다. 아직 완전하게 100%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호산나 교회 선교 사명을 꾸준하게 감당하고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신다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 헌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타이레놀 한 알에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집에서 굴러다니는 어쩌면 천대받는
그런 약품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몬트리올 오다가 그 돌로라마라는 샵에 한번 들려봤습니다. 들렸더니 아주 신기하고 다양한 러시아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물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쪽에 아주 중요한 장소에 타이레놀이 쫙 전시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러시아에서 지금까지 계속 사역하면서 저희를 참 많이 도와줬던 약품 중에 하나가 타이레놀입니다. 감기 걸리기 전에, 감기 걸렸을 때 여러 상황 속에서 타이레놀로 이겨나가고 지금까지 왔는데,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우리 서지현 선교사가 정말 심하게 알았습니다. 말을 할 수 없어,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알았는데 그때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에게 타이레놀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요청하고 미국으로 요청하고 또 우리 캐나다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서 타이레놀을 보내주셨어요. 누군지 아세요? 우리 허 목사님께서 호산나 교회에서 보내주셨어요. 그 당시에 약품을 반출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타이레놀과 더불어서 다른 약품들, 바셀린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캐나다의 유명한 과자들, 이렇게 해서 소포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걸로 인해서 저희는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타이레놀을 나눠주었고 또 필요한 교인들에게 나눠줘서 그 과정들을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타이레놀, 우리 허 목사님, 또 여러분 성도님들, 저희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우리 서지현 선교사를 살려주신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타이레놀을 보면서 한동안 거기 서 있었다니까요. 거기 매대에 딱 서서 그때의 상황을 되돌아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한 2, 3분 정도 제가 그 자리에 서서 그 샵에서 서서 있었던 그런 일이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부들 계시는데 밥을 하면서 그 쌀을 곧바로 씻으시죠. 그리고 밥을 하시지 않습니까? 감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돌이 없음을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흙이 없음을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쭉정이가 없음을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답을 안 하시네요. 감사해 본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희는 정말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쌀을 씻는데 여기에 돌이 없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처음 러시아에 갔을 때 이제 쌀을 뜯으면 돌부터 골라내기 시작하죠. 돌이면 괜찮은데, 골라낼 수 있는데 흙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풀어져 버리잖아요. 물에 들어가면 풀어져서 밥과 함께 되잖아요. 그런 감사. 여러분, 감사가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감사가 될 수도 있고, 이게 평범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불평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감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타이레놀 하나를 볼 때 감사하는 그 모습, 너무나 주변에 쉽게 우리가 생각해 버릴 수 있는 그런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면 감사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감사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어떤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정말 감사한 일, 어쩌면 생명을 살리는 일일 수도 있고, 그러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찮게 여겨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관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 아닙니까? 우리의 관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다른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무조건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 우리의 감사될 이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첫 마디 뭡니까? 여호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시편 23편은 여호와로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로 끝이 납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넘겨주시죠. 보십시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2절 여호와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3절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4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6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로 시작해서 여호와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호와로 시작해서 여호와로 끝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시작이고 우리의 삶의 끝이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이 시간 우리 추수감사절 감사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인도하시는도다 2번 나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골 들판을 가다가 양을 끄는 목자라든가 이런 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바로네지에서 쭉 남쪽으로 좀 멀리 가긴 합니다만은 그곳에 가면 여러분들이 들어본 직한 코카서스 지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카프카스, 러시아 말로는 카프카스라고 하는데, 그런 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데 그곳에 가면 목자들이 많습니다. 양 특별히 많고요. 또 소도 키우고, 또 들판을 가다 보면 말도 보이고, 심지어는 낙타도 보입니다. 키우는데 이 목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인도하는 일입니다. 수많은 그 양떼들을 이렇게 인도해서 가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볼 수 있었는데, 양은요, 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가는 양만을 쫓아간다고 합니다. 목자가 앞에서 인도를 하면 그 목자를 쫓아가고, 또 그 다음 양은 또 쫓아가고 하면서 계속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게 길을 벗어나게 되면 잃어버리죠. 멀리 볼 수 없으니까 잃어버려서 다른 길로, 엉뚱한 길로 가게 되고, 결국 낭떠러지라든가 또 혼자 외톨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양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이사야서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의의 길, 하나님의 길, 옳은 길 쫓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목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삶을 희생해 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목자로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직접 앞에 나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우리의 영혼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 영혼이 소생하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러시아 바로네즈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바로네즈는 인구 100만이 좀 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은 저와 제 아내 2사람뿐입니다. 한국인이 없어요. 한인협회 회장 서지연, 부회장 이성구 끝입니다. 외국인, 동양인이 적다 보니까 이게 어떤 주목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표적이 되기도 하고요. 대로를 지나가다 보면 이제 세상 물정을 아직은 알지 못하는 중고등학생들이 돌을 던지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맞아본 적도 있고요. 러시아 정보기관 KGB에 불려가서 3시간 동안 창살 같은 곳에서 갇혀서 취조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간첩으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식으로 또 눈물로 기도하며 보낸 시간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지금 저희를 다 떠났습니다. 셋 자녀 혹시 기억하시나요? 송이환이, 예희.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들이 처음에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 학교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러시아어를 모른다는 이유로. 저희가 가자마자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갈 상황이 되었었는데 러시아 모르니까 안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학교를 다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모두 퇴차당했습니다. 돌아오면서 얼마나 울었는지요. 하나님, 여기 우리가 왔는데 왜 학교조차도 그 어린애들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운 적도 있습니다. 물론 잘 성장해서 지금은 다 좋은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나온 이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산이 있었고 또 그 산을 넘고 나면 또 다른 산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모든 것 포기하고 어쩌면 놓고 있을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의 고백입니다. 그 당시는 힘들 때도 있었지만, 산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고백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죠. 힘든 점이 있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이 사실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오늘 시편에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4절을 보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어떻게 보면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바에야 좋은 길, 평탄한 길, 밝은 길,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시지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왜 나오지? 혹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명의 길, 사는 길, 의의 길, 그런 길로 인도한다면서 왜 그럴까? 왜 우리의 삶이 그럴까? 왜 내 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을까? 라고 불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나놓고 보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의 삶에 참으로 은혜가 될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골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험합니다.
돌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무섭습니다. 때로는 어둡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가보면 그 골짜기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골짜기에 풀이 자라고 있고 그 골짜기에 생명이 있고 그 골짜기에 나무가 자라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것도 골짜기지만 가장 은혜가 충만한 것도 골짜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 금년에 혹시 너무 어렵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내 사업이 이렇지? 왜 내 직장이 이렇지? 내 공부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지? 혹시라도 삶의 골짜기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왜 나만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가? 하나님께 또 묻고 또 묻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을 나에게서 빨리 멈춰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골짜기 속에는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정금처럼 빚어가시는 바로 그 순간임을 지나놓고 보면 여러분들은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어디에서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막대기로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어쩌면 지금 선교지에서 참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코로나 그런 과정들을 겪었죠. 그러면서 성도들이 몇 분 소천하기도 했죠. 지금도 성도들이 아픈 암으로서 우리 가장 사역자들 중에, 그러니까 우리 현지인 지도자 중에 한 분은 다리가 거의 절단될 그런, 절단을 해야만 하는, 세균 침투로 인해서 절단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도 이르기도 했었고, 우리 반주자는 암으로 인해서 교회를 수개월 동안 떠나기도 했었고, 다른 지역에 가서 치료를 해야 했기 때문에요. 그런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자마자 우리를 힘들게 한 것은, 저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생각해 한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입니다. 저희는 이 전쟁이 일어나리라 상상도 못했습니다. 살고 있는 저희는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오랫도록 이 전쟁이 계속되리라 정말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오기 바로, 그러니까 2주 전이죠. 9월 29일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막 성도들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지금 바로네즈 아파트에 불이 났다라는 겁니다. 이유를 나중에 확인을 해봤더니 드론이, 우크라이나에서 날린 드론이 요격되면서 아파트에 떨어졌고 아파트가 불이 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저희 도시에 아주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 도시에는 공군 비행장이 있습니다. 전투기들이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출격합니다.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날마다 드론을 보냅니다. 저희가 잠자기 바로 전에는 항상 문자를 받습니다. 드론 출격했다. 위험 대비하라. 그리고 이제 새벽이 되면, 이제 아침이 되면 위험에서 해제됐다라는 문자가 하루에 2번씩은 꼬박꼬박 날라옵니다. 제가 신청한 것도 아닌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다 날라옵니다. 그런 지역에서 제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그 땅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거기에 조금이라도 러시아를 위해서도,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억 5천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내가 어찌 그 영혼을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해서 저희 사역하고 있는데,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러시아 영혼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평생,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윗은 많은 시간 동안 참 어려움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가 편안하게 살 때도 있었지만 다윗은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20년을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동굴 속에서 살고 광야에서 살고 집도 없이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 보니까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시편 132편에 보아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이 복을 주시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이다 말을 합니다. 다윗이 농사 짓지 않았잖아요. 목축하지 못했잖아요. 쫓겨다니면서 20년 동안 어떻게 농사를 지었고 어떻게 목축을 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약속을 보십시오. 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더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참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고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바로 여러분들이 자신의 것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말씀, 참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은 내 말씀이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오늘 바로 이 추수감사절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나, 내 이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십시오. 저는 이성국이라는 이름을 넣겠습니다. 장로님은 장로님의 이름을 넣으시고 집사님은 집사님의 이름을 넣으시고 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이성국의 목자시니 이성국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이성국이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성국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성국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이성국과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성국을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이성국 원수의 목전에서 이성국에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이성국 머리에 바르셨으니 이성국 잔이 넘치나이다. 이성국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이성국을 따르리니 이성국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23장 1절입니다. 모든 축복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며 그분은 우리와 함께 또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시니,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인도하심과 또 지켜주심과 채워주심이, 함께하심이 날마다 넘치고 넘쳐나서 감사가 또한 여러분의 삶에 넘치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